오늘도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좀 독특해서 일반 교우님들의 군락으로도 이렇게 구역반으로도 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느 과로도 이렇게 또 호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오늘 특별히 원무과에서 직원 이제 교우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힘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물론 영양과는 항상 잘 오십니다. 또 혹시 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의 신앙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하는 자보다 일하는 자를 먼저 찾고 하나님은 일하는 자보다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신다. 이 말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기능적인 것에 상당히 많이 매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능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과 영적인 교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는 그들 삶의 시작이자 마침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예배는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 단 하루가 탁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중간에 기점에 있고요. 또 우리들 교우들의 삶을 보면 3일 예배나 여러 가지 예배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자꾸 하면 자꾸 나오는 게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다 보면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혹은 워킹 프레이어라고 해서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자라고 할 때 그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일상 속에서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횟수 속에 우리가 가둘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배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 예배 때문에 기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예배 때문에 정말 값진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와 진실한 감동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의무로서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남 36에 교목으로 있을 때에 언제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은 아이들의 대부분들은 거기 와서 체프를 드리면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괜히 자기의 자존심을 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앞에서 잠을 잡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그럼 채플 시간에 한 600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잠을 자는데 그 조그만 녀석들이 앞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잠을 자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 뭐냐면 내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예전에는 아이들을 불러 이렇게 세우고 복도에 세우고 이렇게 설교를 듣게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희들은 잠을 자라 그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때 채플 시간에 하면 너희들은 잠을 자라! 나는 소리를 지르겠다 그랬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기 와서 많이 우리 집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낮춰졌지만은 엄청 큽니다. 600명 아이들에게 스피커 없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스피커가 4짝이 있는데 거기 앞에서 쩌렁쩌렁 울리도록 설교를 해도 이 친구들이 이러고 잠을 잡니다. 이거 대단해요. 근데 그렇게 한 6개월 내지 1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느냐 하면 언젠가 한번 설교를 정말 짧게 해야 될 어떤 기간이 있었습니다. 명절 주간이 끼인 채플인가 해서 애들이 바로 외박을 가야 되는 거라서 제가 설교를 한 5분을 했습니다. 보통 25분에서 27분을 하는데 5분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니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설교의 짧은 시간을 드리겠다고 한 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하고 기도를 하고 딱 끝냈더니만은 1년 내내 잠만 자던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애들 중에 몇 명이 술렁술렁거리더니만 한 녀석이 탁 일어나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1년 내내 잠만 자던 이 녀석이 없다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설교가 그러면 안 되지. 한 20분은 해야지. 그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한 600명이 전부 다 한번 웃었던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삶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예배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든 모르든 말씀의 변화가 그들에게 이르러져 있고 그리고 그 영역의 바운더리 속에 거하면서 영적인 감화가 그들과 함께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의무로서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시기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시기가라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마음과 참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증언 6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 장소가 매우 보잘것없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덜 인정하시는 경우는 없다. 신령과 진정과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장소가 마치 하늘문처럼 될 것이다. 교인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매우 귀하다. 그들은 진리의 정으로 세상의 채석장에서 떼어내진 돌이며 깎이고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의 작업장으로 드려졌다. 비록 거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귀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하지 않은 곳이 없으며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최대 사명이고 예배 중에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요. 이 예배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예배는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 목사님 설교가 잘하나 못하나 오늘 평가 한번 해보자. 오늘 저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한번 평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만 이 음성은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배 봅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는 보거나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갈급함으로 이 예배당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 거룩한 시간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1세기 전 영국의 한 이 작은 예배당에서 각종 병으로 시달리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의료 선교 기금을 모금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모금을 하려고 헌금 그릇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헌금함을 이용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헌금 바구니를 이용을 합니다. 연합회에서도 그걸 하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은 좀 우리보다 조금 더 오픈되어 있어서 우리는 헌금 바구니가 돌아도 이렇게 안에 넣지만 외국은 뭐냐면 오퍼닝 플레이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접시, 널따란 양은 접시에다가 비행 돌아가면 이렇게 돈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경 집사님이 1,000원 내고 내가 10,000원 내면 내가 10배 낸 겁니다.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바구니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조그만 한 꼬마 앞에 이 헌금 이렇게 이 접시가 왔습니다. 근데 이 꼬마가 이 헌금용 접시 위에를 가만히 받고서 가만히 있더니만은 그 위에다가 올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하는 집사님들과 주변 분들이 이 엄숙한 시간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헌금 집사님이 이제 조용한 음성으로 그러나 엄한 음성으로 얘야 왜 거기에 올라앉았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꼬마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를 아프리카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그는 바로 그때의 결심했던 그 결심으로 아프리카를 위하여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린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예배란 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헌물을 그저 단순히 헌금함에 있는 헌금 봉투에 몇 개의 기명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헌신 혹은 여러분들의 헌물 그 말은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헌심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 인생이 오늘 이 예배당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백성들 삶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 건축의 명령에서 모세에게 성경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우리들과 전혀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먼 곳에 가야 하거나 오랜 수행을 통해서만 겨우 어떻게 면접의 시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렵고 힘든 신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우리와 함께 먹으면서 우리와 함께 자고 생애하면서 우리들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소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세 지파들씩 12지파들이 에워 사는 형태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텐트를 치고 그 가장 중심부에 성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 가장 중심부에 성소가 위치할까요? 백성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듯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가슴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무수히 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나면서 성소를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탁 트인 공간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만 개의 텐트를 치고 있다면 어떻게 성소가 있는 장소를 방향만 알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어요.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요. 밤이 되면 불 기둥이요. 그래서 그들은 텐트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눈으로 보면서 생애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하루의 일과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새벽에 보았던 거대한 불기둥이 그 다음에 구름기둥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매 순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9년의 세월을 그들은 지나면서 단 하루의 순간도 하나님의 영역과 보호하심이 없이 살아간 날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일의 중요성을 얼마나 바쁜 것인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인가로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앞에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만큼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확신 있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만큼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요.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만큼 값지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어떤 다른 일들의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을 만큼 작은 값어치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의 순교자들과 믿음의 순교자들은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한 번의 신앙 고백을 위하여 순교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너무나 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예배를 너무도 경시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 전부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이유로, 모임에 간다야 하는 이유로, 다른 대외적인 행사가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 지루하다는 이유로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의 어떤 가심란에 등장하는 어떤 취미나 관심거리의 하나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 전부 다를 담아야 하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 교회와 성도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의 부자는 그의 신앙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신앙을 잊게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 엘리자라고 하는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겨준 10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록펠러는 이렇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여러분, 쉬운 말 같습니까?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친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면 더 중요한 인생의 최대의 공급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이분들은 이제 주일 예배인데,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라? 자기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함께해서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그리고 열 번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록펠러의 어머니의 10가지의 교훈 가운데에서 10번째 교훈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력하라. 록펠러는 이 어머니가 가르쳐준 10가지의 교훈을 평생에 간직하며 가장 위대한 부를 쌓았던 사람이지만 가장 신앙적인 양심을 가진 그런 재력가로 일생을 지니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인 록펠러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자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어머니의 한 교훈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교훈들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그저 반복되는 예배의 쳇바퀴 속에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며 정말 하나님께서 피 흘리며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던 영생의 교훈과 경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구주의 분부의 말씀에 특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노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경우는 가장 강한 유혹의 하나는 경외심을 잊어버리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되는 예배에 대한 존귀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한국의 교회나 성도들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예배의 존귀성이 사라지고 경외심이 사라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장막을 우리들 삶의 가장 중심에 지어줬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라는 말은 그것은 신앙의 회복이고 십자가의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고 말씀의 정로를 걷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극심한 타락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살의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어린 왕은 그의 나이가 26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제위 18년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라졌던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3장에 등장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앞으로 지나갔던 정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진실한 유월절 예배를 지킨 왕은 요시아 왕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위로는 솔로몬까지 남방 유다의 왕들이 16명이나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신앙적 개혁이 분열 왕국 이후에 요시아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나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책들을 읽어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과 번영의 역사 속에 인간적인 어떤 재력의 넘침이나 군사의 수가 그들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애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들의 성공의 여부를 점철 지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매인 사람들로서 생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양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우리에게 이런 재미있는,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의 말입니다. 언제나 교인들은 이렇게 묻는다. 이게 사실입니까?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앞에 있는 약속이 사실입니까? 줄곧 의심을 하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도중에 그것은 사실이다. 내가 경험한 것도 사실이다. 앞에 다가오는 미래도 사실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간증하면서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이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모든 의혹에 대하여, 우리의 불신앙에 대하여,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의 선택하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결정해주는 가장 위대한 선택의 시간이 이 예배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다시 이어서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아직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 이기심이 아직도 남아있으면서 여전히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이 예배를 끝내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내 속에 있는 자아를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언제 이 교회에 제일 처음 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우리 하종기 장로님이 마음을 맞출 수 있을까요? 예? 두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양보하면 됩니다. 장로님이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장로님하고 저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의견이 대립됩니다. 장로님, 저를 위해서 칼국수 좀 먹으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가지요. 예, 이러면 됩니다. 두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박진길 장로님하고 이렇게 세 명이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칼국수, 한 사람은 모밀국수, 저는 볶음밥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 사람도 가능합니다. 누가 중재를 하면 됩니까?
연륜이 많으신 장로님이 저와 박진길 장로님 사이를 중재를 하면 됩니다. 세 사람도 어떻게 가능합니다. 근데 최인열 장로님이 끼어듭니다. 이래 되면 이 경우의 숫자가 또 이렇게 셋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도 있고 뭐 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람군이 끼어들고 장병훈 집사님 끼어들고 조재석 형제 끼어들고 하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엮여져 있는 이 복잡 미묘한 어떤 그 공간들을 인간적인 형태로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형태의 하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와 된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장병구가 남아있거나 최인열이 남아있거나 오호철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이름은 사라진 나는 죽고 누구만이 산? 예수님만이 산 그리스도인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만 있어야 하느냐면 나와 하나님, 하종기 장로님과 하나님, 최인열 장로님과 하나님, 박진길 장로님과 하나님, 김남영 장로님과 하나님.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의 어떤 이 고립의 갈등들을 막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남은 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들은 억지로 인간적인 형태로 자기의 자존심이 다 꺾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칼을 가지고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냥 굽힌 것처럼 하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들로 남아있는 예수만이 남은 그런 교회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배우기만 하는 것일까요? 죽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린 후라면 내 옆에 사람을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까? 나의 욕심과 자아가 얼마나 부끄러웠던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늘의 감동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이 땅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배가 과연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라고 염려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동의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정말 오늘의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진실한 감동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권모와 술수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정수리에 예수님만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감동시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동전이 예수님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여인의 그냥 피 흘리는 12회를 피 흘렸던 여인의 그 소리 없는 접촉이 예수님의 가슴을 뛰게 했어요. 중풍병자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달아내렸던 남의 집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던 그 행동들이 예수님의 가슴을 펄펄 뛰게 했습니다. 백부장의 그 행동이 예수님의 가슴에 설레임을 줬어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성소의 제단에서 사루어진 제물이 하나님의 보좌로 이어지는 연기로 하여 하늘에 오른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이 예배당을 뚫고 하늘의 보좌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리에서 소리치며 당당한 모습으로 장황한 기도를 드렸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숨죽이며 골방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세인의 안목으로는 의로운 사람의 흠없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곳에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사람의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세리의 가슴 아픈 기도는 비록 그의 과거의 생활은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그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값진 재물인 향료 옥합을 주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 아낌없이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과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고 전 인생과 마음이 담긴 예배였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울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옥합의 가격과 향료의 가격 때문에 아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평생을 모았던 것을 드렸던 여인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그 향유에 그 더러운 것으로 자신의 어떤 삶의 더러운 것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이 없는 사람은 그 값어치 때문에 아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울리고 예수님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참으로 부족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죽은 음식으로 죽은 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제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날 음식 많이 드셨습니까? 요즘은 뭐 음식 하는 분들도 잘 없고 그렇지만 제 어린 시절을 가만히 보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들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상 위에 델몬트 깡통 오렌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희도 저거는 아닌데 싶어서 어머니에게 물어보니까 살아계실 때 먹고 싶었던 거 죽어서나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왜 깡통은 따서 올립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오면서 병따개 갖고 오겠냐라고 하시면서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죽은 음식으로 죽은 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삶의 제사,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등장하는 참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진실하게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수히 드리는 예배 속에서 매 순간마다 십자가와 사랑의 감동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과 제가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에서 연임하지 못하고 인기가 없이 사라졌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신앙인으로 굉장히 위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웬만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 큰 교회에 나가야 되겠지만 카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바쁜 일정에도 주일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교회, 자기가 나가던 교회에 나가서 23년 동안을 개근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많지도 않아요. 20명을 앞에 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했습니다. 그 바쁜 선거 유세 기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보여집니까? 대통령의 직위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했던 종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도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이분들이 일요일날 예배드리니까 주일날 아침에 한 100여 명의 기자들이 그 조지아주의 작은 교회에 왔어요.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100명의 기자들이 오니까 카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참 감사는 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제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예배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유익 이전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예배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유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렸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 다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90%는, 95%는, 99%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진실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탯줄과 같은 것이다. 아무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제가 대구의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경험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짧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살다가 보니까 남편과 원하지 않지만 헤어지게 되고 아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30대의 젊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꽤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직장 때문에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걱정이고 저희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많이 자라지 못한 그녀가 생소한 교회를 가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몇 주가 지나서 그녀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교회를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짐작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멀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얼마나 먼지를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주쯤 뒤에 입주 예배도 드릴 겸해서 그 집이 얼마나 먼가 해서 몇 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방문을 갔습니다. 교회 승합차로 꼬박 1시간 30분을 갔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 3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전철을 타야만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아들과 사는 작은 아파트, 방 2개가 있는 그들만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으로 위로를 할까? 무엇으로 격려를 할까? 아니, 뭔가 내 가슴속에 차오르는 이것을 뭐로 표현할까?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어머니, 당신의 예배는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30분 일찍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예배는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30분 더 오래 드려집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했던 어떤 설교의 원고보다도 저는 자부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멋진 말이라고.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봅니다. 아픈 다리를 절고 양산에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억을 안고 거제도에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당신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7년 전 혹은 거의 한 8년 전에 봤던 사랑하는 젊은 여자 성도의 모습처럼 우리 어머니 같은 집사님들의 그 모습도, 예배를 위해서 오시는 그 모습은 더 숭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데 안식일마다 집사님 2분이 혹은 또 다른 분들이 먼 곳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실 때 내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들 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그 아름다운 시간을 잊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고 함께 그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